자, 이제 우리, 어, 마태복음 116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그 인격, 인간의 어떤 마음, 이 사상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 자기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경향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부를 부인하죠.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땡영 장관이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하기도 하고,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땡 법무부 장관은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뭡니까 공청회 장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나라가 오늘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가 친일파다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무엇을 우리나라 통일을 어떻게 막았을까?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죠. 공산화되는 걸 막았어요. 친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는 전부 반일이라고는 그렇고요. 반일이라기보다 항일, 일본을 배양하는 항일 정부 조직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본을 추앙하는 친일파가 아니라 항일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세계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일본을 주의해야 된다. 일본이 아마 미국까지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폈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일본이 진짜로 미국을 침략을 했죠. 그게 진주만 폭격 사건, 미드웨이 전함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야, 동양의 저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학자가 미국에 그 유학을 왔는데 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그 일본의 그런 세계 2차 전쟁의 그 종지부를 찍게 하는 일에 한 일가견 그 뭡니까 한 표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에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당장에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죠. 그때 미국은 이제 일본을 패망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을 떠나려고 그랬죠. 한국과는 상관이 없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지 않으면 아마도 러시아가 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은 곧 현실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 아니면 루즈벨트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중공군이죠. 중국의 공산당들 중국 공산군의 아주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어붙일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경을 공격을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통일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의 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감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을 공격하지 않고 휴전을 하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서게 됐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승만이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이는 바로 친일 정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요인들 중에 친일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도 항일, 쉽게 말하면 항일 투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이 나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됐죠. 그런 반면에 북한은 지금 뭐 이인영, 이땡영 통일부 장관이나 추미애 추땡의 장관, 법무장관이나 이런 추땡의 장관은 뭐 그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이 좀 그러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북한은 뭡니까? 우리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북한은 전부 친일파들이고 아주 그냥 살인 뭐랄까 도망자들 집단이 바로 김일성 정부입니다. 그 밑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정신 변화에 어떠한 기적을 가져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헬라파, 다시 말하면 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외형적인 성공을 어떤 목표로 했던 그래서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야 나는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은근히 그들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죠. 반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어쩌면 또 세상적인 어떤 세상의 휘황찬란한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과 이런 뭐랄까 이 성공의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뒷면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또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중에 또 어떤 사람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내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버지의 그 임종을 지켜보고 나서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몇 사람들의 어떤 제자들의 어떤 습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 사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참 제자가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그 내용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서도 있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요나는 어떻게 보면 가족,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죠. 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아름다운 미명하에 공산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자유를 짓밟는 이러한 민족끼리는 전혀 절대 우리는 거부해야만 합니다. 자유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저들은 평등을 주장하고 있죠. 예? 평등이 참 너무나도 좋잖아요. 누구나 뭐 어떤 신분의 격차도 없고 어떤 잘 사는 거 못 사는 것 이러한 것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니까 다 평등해야 된다.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니까? 70년이 지난 다시 말하면 물론 이제 1917년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뭐 100여 년이 됐겠죠.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사회주의화가 되고 다시 말하면 이제 레닌의 혁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이 세상에 이제 발을 붙이게 됐고 그 기초를 놓게 됐는데 그로부터 보면 약 한 7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75년의 시간이 흘러온 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2020년 10월 이 현재 그렇게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사회주의를 키워왔던 러시아 아니면 지금 중국 아니면 지금 북한 아주 세 나라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가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입니다. 말은 너무나도 좋은데 평등이다. 모든 사람이 뭐 높낮이가 없이 계급이 없이 다 올바른 동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모습에서 보면 공산주의에 지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봉우리라고 할 수 있었던 러시아나 중국 이러한 나라들은 저희가 자기들만 잘 살죠. 자기들만 권력을 잡은 저들만 잘 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그냥 헐벗고 굶주리는 것에 결코 그 기아의 선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러시아고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거대 뭐 13억이라고 그런가요? 13억 내지 14억이죠 인구가. 그래서 미국이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그래서 중국 제품을 안 쓰고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제품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 14억의 인구가 소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한다고 그래요. 큰 소리 친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의 70% 이상이 중국의 70% 이상의 국민들은 쉽게 말하면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빈곤층입니다. 부요함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리고 아주 저 시골에는 아예 문명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억 인구, 14억 인구라고 그래도 결코 중국에서 생산해낸 그 모든 생산품들을 중국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민족주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자기들만의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인간들의 어떤 사상으로 만들어낸 그 평등 이것을 인간들이 생각하기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 계급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러지만 저들은 평등을 이루어내고 다시 말하면 그 공산체제를 이루어내고 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온 백성들을 혹세무민하지만 결코 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의 전적인 표본이 바로 75년을 지난 지금 중국이 될 수 있고 오늘날 더 극렬하게는 북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주의인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태교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데 이러한 이유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겠죠. 어쨌든지 민족주의자라고 요나의 어떤 그 습성, 생태, 사상은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그 사상 속에 뭐가 있을까? 세속적인 물질이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세속주의, 물질주의, 다시 말하면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 이권과 권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어떤 성공, 그리고 세상의 축복을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가름짓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세속주의다 혹은 물질주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어떤 사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그런 어떤 심성을 가졌던 욕망주의라고, 명예주의, 욕이라고 하기보다는 명예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초대 대제사장이 있죠.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했고, 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아론에게 지시한 모세의 말 또는 그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름에 당장에 응답을 했던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와 함께, 또는 마테라고 하는 사람,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제자들의 그런 마음과 신앙을 잘 생각하고 숙고하여 본다면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혹은 또 6절에 가보면, 제가 여기에서 아론에게 모세가 동생인 모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형이지만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과 둘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각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았다. 향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랄까 등잔불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 이것은 뭐랄까 이단의 불이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러한 해설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 누룩이 뭐라고요? 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별반 다른 그러한 교훈,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사상, 그러한 해석을 다른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그들을 삼켰다, 불에 살라 죽였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담아, 다시 말하면 이단적인 개인적인 오늘 마태의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연락하시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일로 인해서 아들 장남과 차남이 죽었으니까 아론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6절로 넘어가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셋째와 넷째가 있겠죠. 네 명의 아들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또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그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그들을 슬퍼하다가 온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너희 형제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면 참제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도 온 백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아들이 죽었는데
더군다나 큰아들과 둘째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과 철저한 하나님께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규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인간의 심성, 곧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뀌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 스승을 잘 만나야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긋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곧 아비 아론은 넘어가 버렸다. 아비 아론은 극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열성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초대 제사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남과 차남이 어찌된 일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교육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극한 처방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즉 아론의 장남과 차남은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불을 여호와의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렸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에 어긋나는 다른 불을 하나님의 제단인 성막 안에 7가지 등대에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일인즉 즉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마태 7장 23절에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레위기서 10장에서는 다른 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려면 그게 바로 이단의 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늘 강조하여 드린 바와 같이 마태 7장 22~23절의 내용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이미 예언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의와 진리인 성경의 말씀의 의미와 내용과는 동떨어진 순인간적이고 순학문적인 의도와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에 의해서 드려진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규정하여 주시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장남과 차남이 아론이 가장 사랑했다고 할 수도 있는 장남인데 그런 장남과 더하여 차남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행동과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차없는 징계는 곧 여호와의 제단의 불로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의 대사건에 대해 모세는 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조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개인적인 가정사에 얽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즉시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개인적인 가정사에 얽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론은 가정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라는 종의 직분에 우선적으로 충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론이 자신의 자식들의 죽음에 슬퍼하며 자기의 직분에서 잠시 떠난다면 그것은 우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곧 아버지인 아론과 나머지 3남과 4남 아까 이름도 얼른 모르겠네. 어디가 버렸나요? 아까 이름이 있었는데 넘어갑시다. 3남과 4남조차도 여호와의 진노에 휩쓸려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면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진정한 참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곧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곧 목사고 목회자들이고 설교자들은 절대로 이 의미를 신앙과 사역의 중심에서 옆으로나 곁으로 내려놓거나 비켜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까지라도 얽으면 너무나도 가혹한 직분의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러한 종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성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크고 더 좋은 열매, 상급들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임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리고 마태 19장 29, 30절인데 진리를 위해서 가족이라도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한 것이다. 참, 그래서 이제 마태 19장 29절 30절 앞에 14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19장으로 넘어가서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 뭐 가족들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상급만 얻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반문이 인간적인 면에서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쏟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부모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왜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자고 나도 여자고 그러면 나도 여자인 아직은 시집가지도 또 장가가지도 않는 청년 남녀들이 나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나에게도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청년의 시절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그러한 처녀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 자녀를 낳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나고 아들의 그 엄마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의 뭐냐면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내가 내 아들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온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인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 끈끈한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을 알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이러한 사랑의 어떤 의미는 이러한 것이 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인류는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에 대한 훈련으로서 가족의 관계를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 이면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는 아버지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 네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꼭 뭐 대한민국만 사랑하고 미국만 사랑하고 북한은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 또 내 어비나 아버지, 형제, 자매를 버려야 이후에 더 큰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윤리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장사를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다음에 끝낸 다음에 장례를 끝낸 다음에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것은 뭐요? 인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에는 그러한 인정에 얽매이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은 인간의 외형적인 어떤 외설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또 제자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물목중에 이렇게 다 챙기면서 그 중에 하나 아주 소중하게 챙긴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 그 초청받아서 청와대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대요. 청와대 앞에서 찍은 사진.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이사를 갔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뭐예요? 나는 청와대에서 3번이나 오라겠는데도 안 갔어요. 그래서 어, 어, 저희 노예에 그 청와대에서 초청이 3번이 왔습니다.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2번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원에 와서 1번이 있었는데 3번도 안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어요. 한 2, 30명 갔을 거예요. 가지고 딱 사진 찍고 그냥 뭐 난리 법석이다.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청와대에서 3번이나 초청 왔는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왜 안 가? 거 가서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좋죠. 바로 이런 거잖아요. 외형적인 모습. 예. 이게 외관의 외세를 보고 세상 이건 뭐야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원했던 것이 바로 외형적인 이러한 외세 밖으로 드러난 어떤 세력을 보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완전히 무당들의 어떤 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 중에 하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계획은 있지만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인간적인 인정에 얽매여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내가 다 끝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마태들은 그 부름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당장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배에 그물을 꿰매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배와 종들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려둔다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등등. 마태는 오늘날 세리장이었죠.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었는데 그런 세무서의 그 엄청난 쉽게 말하면 수입이 좋은 그 자리를 당장에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것은 당장에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반면에 서기관인 이 사람들은 미적거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11조도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들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황영아, 우리 집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집이 있어야 우리 집이 조금 돼야 그래야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겠나 라는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찌 들으면 그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들려질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교육 목사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어떤 집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 교육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설교를 하더라고. 제가 그 설교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말도. 교육 목사가 신방을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가정이 잘 돼야 하나님도 있다. 가정이 잘 돼야 11조도 한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 목사를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면만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신앙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 아주 휘황찬란한 것 그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것 이런 것들이 성공이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도 큰 교회여야 되고 아주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회자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생각이 믿음이라는 이러한 간판으로 감추어진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결코 허리만큼도 이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의 사상, 곧 이를 세속화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세속화된 사상은 결코 인간의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굴레 안에 갇혀 산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속성,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잘 아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곁에서 인간을 떼어낸 것이에요. 왜 사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내게 절하면 온 세상에 모든 권세와 명예와 이권을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래서 세상에 잘 되는, 돈을 잘 버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면에서 모습에서 보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들 어떤 모습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축복이다라는 말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뭐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말. 하나님을 섬기는 내 중심에,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모든 행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진짜 참 축복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믿음의 끈끈한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신앙의 관계가 없이 그냥 세상에서 돈만 잘 보면, 더 명예와 권세만 이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안에서 보면 좀 곤란하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한 2, 3일 정도 안에 우리나라에 아주 뜨들썩한 뉴스거리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그냥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옛날 그분이 나이가 74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분의 노래를 듣고 살았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예술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요를 유행가를 많이 부르고 다녔던 그때 시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가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대의 거목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진하고 나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훈아 가수가 지금 74세라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한 나이죠. 74세면 뭐 지금 제가 이제 환갑의 나이인데 저는 만약에 힘써서 노래를 부르라라고 그러면 저는 한 세 곡 부르면 헥헥거릴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은 29곡을 불렀다고 그래요. 2시간 반 동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분이 노래를 한 곡 하고 나서 멘트를 하고 한 곡 하고 멘트를 하고 있는 그 멘트들이 지금 온 정치권 우리나라 안에 지금 아주 떠들썩합니다. 근데 2017년인가 2014년인가 지난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그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공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조용필 씨도 갔다고 그러는데 그때 특별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나훈아 가수를 초청을 했답니다. 찝어서 나훈아 씨를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훈아 씨는 그게 안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안 갔는지를 이번에 엊그저께 추석 전야 때 추석 전날이니까 10월 31일, 10월 30일, 9월 30일이죠. 10월 1일이 추석이니까 9월 30일 날 전야제에 KBS에서 뭡니까 콘서트를 했어요.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밝혔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제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그때 왜 안 갔느냐. 일설에 보니까 당신이 그때 김정은이가 그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안 갔다고 그러더라. 조용필이는 갔는데 이름을 말해서 되나 모르겠네. 하기야 뭐 인터넷에 다 떠도니까 조용필이는 갔는데 왜 당신은 안 갔느냐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면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이 훈장을 주려고 그랬나 봐요. 문화 예술인들에게 주는 훈장들 있잖아요. 훈장을 왜 거부했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훈장을 내가 받으면 뭡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자유로워야 되고 뭐또 어디에 얽힌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훈장을 받으면 나라에 얽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노래로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다 해서 훈장도 안 받았고 김정은이의 초청도 거부했다. 그래서 북한을 안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서 나훈아 씨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마 눈을 혈안이 돼서 나훈아 씨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무릎을 꿇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명예도 주고 모든 권세도 다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단에게 무릎을 꿇느냐, 사단의 무릎을 꿇고 잠시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잘 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얻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당하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힘든 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냥 막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못해요. 왜? 힘든 거 그렇게 싫어요. 예. 뭐 김종국 씨는 그냥 막 이게 알통을 막 이렇게 키워내면서 막 그 힘든 것을 억지로 하잖아요. 왜? 그게 좋대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땀 날라 그러면 이제 그만. 땀 날라 그러면 그만. 땀 나기를 못해요. 땀이 날 때쯤 되면 야 이제 됐어 그만. 산도 정상에까지 못 가고 중간쯤 가서 땀이 날라 그러면 아 그만 이제 내려가자. 저는 그래요. 힘든 것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참 못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든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것만 주십니까? 만나고 그러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듯이 사단은 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잠시 나에게 머리 한 번만 굽히면 허리 한 번만 숙이면 내가 너희 이 모든 권세와 명예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야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도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60여 평생을 살아온 이 삶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아는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서 인간을 바로 이렇게 쉽게 떼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 왜?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 그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견디질 못해요. 제가 그것을 아주 그냥 몸소 경험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완전히 사단이 저를 그냥 아주 죽음의 나락으로 빠뜨리지는 않지만 빠뜨릴 수는 없지만 빠뜨리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빠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걸 이야기해 고백하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올 11월, 11월 아니면 12월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다음 달입니다. 11월이면 바로 다음 달입니다. 11월 9일이나 10일. 그런데 될런지 어쩔런지 제 생각인지 어쩔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기간은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인데 아마 첫 번째 날은 8월이었습니다. 8월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 예언을 못 받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주신 날짜에 대한 해석이 그렇습니다. 11월 9일 딱 한 달 남았죠. 오늘이 4일이니까 한 달 5일 남았는데 한번 기다려봐야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딱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설교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딱 한 번 이야기한 적이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야 된다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음 달 9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만 뭐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날을 거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날이 이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20년 10월 9일 어쨌든지
제가 뭐 틀려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올 초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쭉 잊고 살았어요. 자, 이렇듯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 인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 안에 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의 결말은 결코 주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저 자기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잘하고요. 목회도 잘하고요. 기적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귀신도 쫓겨나고 뭐 병든 자도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조차 못 채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신앙의 의미를 세상적인 신앙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의미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이런 눈이 열립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눈을 가진 적은 없어요.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이런 것도 느껴보질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주 근간에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열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게 그냥 막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뭐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경 1000번도 못 읽었는데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네가 성경을 좀 한 만독이나 해봤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한 3000독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3000독만 읽으면 세상이 열린다고 그래요.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러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지만 꾸짖지는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 깨어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오해해서 오늘부터 이제 다 때려치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자.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으니 뭐 이제 모든 세상 일은 그만두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기도만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사단에게 우리가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직접 절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의 법칙 속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사단의 어떤 그 후원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위에서 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성공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회의 중심, 교회의 기반은 누구라?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기반이잖아요. 거기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야 우리의 성공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야 우리의 성공이 확실하게 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애정, 우리 세상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권세, 그리고 이권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부모와 배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 아버지와 배와 그리고 종들까지 내버려뒀다. 그래서 제가 버려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충성하고 뭐 봉양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막 밖에 나가서 강도질을 하고 그냥 폭력배 깡패질하고 해가지고 남에게 돈 뜯어가지고 부모에게 공양하면 그 부모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옥일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거, 부모에게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 안에 올바로 섰을 때 신앙 안에 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 인정의 애정에 치우쳐서 결코 진리를 뒤로 젖혀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사상의 그 중심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을 가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나이다.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헌신과 그리고 또 충성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양육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